우리가 어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 9장의 말씀, 기브온이 깨를 부리면서, 깨를 부린 게 아니죠, 기브온이 깨를 냈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영역은 거짓말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깨가 아니라 좀 더 기브온에게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하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드리죠. 불의한 종이 이제 자기의 청지기의 역할을 이제 주인이 자르려고 할 때, 그 불의한 종이 그 주인에게 빌렸던 것들을 주인에게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물건이나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당신 얼마 빌렸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빌렸는데요. 그럼 당신 500만 원만 쓰세요. 그리고 또 당신 얼마 빌렸어요?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빌렸어요? 했을 때 한 1억 정도 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5천만 원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청지기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잘렸을 때 나를 합당하게, 나를 받아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포섭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그를 향해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깨일 수 있어요, 기브온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이 뭐예요? 지혜로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철인 거예요. 거짓말은 안 돼요.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는 거죠. 2023년의 시즌이 바로 이러한 지혜가 더 풀어져야 되는 시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을 뭐라 그랬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즌이 바로 2023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나눴어요. 자, 오늘 봅시다. 여호수아 좀 더 볼게요. 여호수아. 성경을 제가 갖고 왔어요. 오늘 같이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짧게 읽고 우리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제가 9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9장 1절.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 깨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깨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낡은 대로 낡은 덧된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록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이 빵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오히려 떠난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 터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닳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자, 다시
아까 어제 말했죠. 올해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즌.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지만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기브온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왔단 말이에요. 자시의 옷도 신발도 포도주도 터진 포도주도 그 다음에 곰팡이 핀 빵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김새를 보고 뭐예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 넘어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뭐 했냐면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에게 지혜가 없는 모습을 보는 거죠. 왜 지혜가 없을까요? 왜 그들이 지금 지혜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 첫 번째 묻지 않은 거죠. 왜 묻지 않을까요? 왜 지혜 없이 묻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브온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나왔고, 근데 반대로 그것을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조약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게 했죠?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양식을 취했어요. 그들의 양식이 어떤 거죠? 한번 볼까요? 12절 아니 올라가면 마르고 곰팡이가 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가진 포도주 부대는 터져가지고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음식 빵들은 곰팡이가 피어 있는 이것들을 취했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들은 무엇으로? 보이는 것으로 지금 결정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이들은 결정해서 취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곰팡이고 터진 포도주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묻지 않고 그들의 삶을 결정해요? 보이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처참하게 먹을 수 없는 양식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왜 인생에서 쓴맛과 하나님의 좋지 못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맺고 있죠? 그건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처참한 곰팡이 핀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한다고요. 누가요? 우리가요. 제가 우리 사람은 벗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더워서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이 어떨 때는 이것이 정말 보기 좋고 이것이 정말 현명한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옳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결정해요. 근데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냐면 이것이 취하면 좋다라는 여러분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곰팡이 핀 빵과 같은 것이죠. 터진 포도주와 같은 것이죠. 오늘 여기에 2022년, 사실은 2022년 그 삶을 선택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2023년은 그러면 안 돼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했냐면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의 음성으로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이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그 말, 그것이 찢어지고 헐거지고 여러분 막 더러운 거짓골로 온 그 터진 포도주와 그 곰팡이 핀 음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취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들 안에 욕심으로 그들을 선택한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잘못된 언약이 된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 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22년에 선택한 것들에 여러분이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의 지혜로 선택하는 것이 없었는지, 근데 그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은 우리의 삶을 더 어쩌면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워 계신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예언팀장님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올해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올해는 더 길을 여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길을 열면 안 돼요. 예언팀장님은 누워서 들으시겠지만 정말 세상으로부터 길을 여는 것들을 닫으셔야 돼요. 예언팀은 더 날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날카로움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정렬되는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가정에게 이 말씀을 줬어요. 우리 장 집사님하고 우리 이제 김기 권사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가 어떨 때는 그 더하시는 것을 쫓아간다고요. 누구처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런데 쫓아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곰팡이 피고 터진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라고 말했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우리 미강 산업이 이렇게 떠나가기 전에 한 2년 전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기기 권사님이 우리 과거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즌을 줄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 특별히 장집사님하고 김기기 권사님 믿으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에게 제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사님하고는 분명히 말했는 거 기억나요. 우리 사모님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미강 산업이 하나가 아니다. 미강 산업이 전국에 몇 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생기는 것이 보인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기 권사님, 이 예언사역 팀장님이 이것을 중요하게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세 기억나세요? 뭐냐 하면, 우리 장집사님은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통해서 이것들이 풀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키는 바로 우리 김기기 권사님입니다. 김기기 권사님이 웨딩 플래너여서 말을 좀 잘하거든요. 이 영업직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김기기 권사님이 지역마다 이것들을 세울 수 있는 영업을 만드는 것들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명히 말해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김기기 권사님이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름 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디에요? 그 다음 것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놓쳐버린다고요. 근데 이제 이 시즌 2023년은 그 시즌이 아닐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런 시즌이 아닐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더뎌졌고 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저 가정에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래. 할렐루야. 우리가 뭘 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집중해요? 지금 땅의 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들을 땅으로 가지고 오야 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에?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2023년은 더 그러한 시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세요. 우리 작년에도 계속 이 말을 했어요. 제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 통장 잔고에 집중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머물러면 안 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될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기브온이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멸절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민족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요. 종처럼. 근데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남유가 587년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돌아와요. 그때 돌아올 때 누구도 같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기브온 민족도 같이 돌아와요. 기브온 민족이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무슨 말인지, 이방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삶으로 이전되는 역사가 있죠. 무엇을 통해? 지혜를 통해서요. 지혜가 이렇게 이 시즌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어제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 드려요? 기브온에서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을 꾸게 하시죠. 네가 뭘 원해?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래? 야, 너는 이것도 구하지 않네? 내가 너에게 뭐해요? 듣는 마음 때문에 뭐해요? 내가 부와 명예도 줄게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돈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부와 명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듣는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원해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그래? 부와 명예도 더 줄게. 열방의 부가 누구에게 와요? 솔로몬에게 오죠. 열방의 부가 돈을 구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부는 명예를 구할 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방의 부는 듣는 하늘로 정렬된 소리에 집중할 때 부가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시즌이 될 겁니다. 올해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갈라질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로워서 부와 명예가 따라올 거며,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시즌이 하나님이 그런 시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있는 것도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달란트에 비유해서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요?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죠.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은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는 자가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자처럼 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지혜이신 그분이 계신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아까도 말했는 듣는 마음. 그래서 올해의 시즌의 두 번째는 계시가 더 풀어지는 시즌이 될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솔로몬처럼 특별히 꿈의 계시들이 더 풀어지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브온에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꿈이 이 시즌에 더 풀어지는 시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꿈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꿈이 개꿈인데요. 네, 개꿈이면 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꿈은 사인이 있어요. 어떤 사인? 여운이 남아 더. 예, 개꿈도 어둠이 주는 꿈도 어떨 땐 여운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런 꿈 말고요. 하나님의 꿈은 정말 분명하고 세밀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가기를 원해요.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시즌은 분명하게 꿈이 더 풀어질 겁니다. 10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10장 8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9절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해 가서 불시에 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멘.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10장의 내용은 이래요. 자, 9장에 기브온이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10장에 그 기브온이 언약 맺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왕을 포함해서 5왕이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그 기브온을 치러 갈 때 기브온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청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도와주려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을 하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밤새워 이제 행군을 해서 어디로 가요? 기브온을 도와주러 갈 때 뭐가 나타나요? 불시에 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보이십니까? 올 시즌은 하나님의 이런 세밀한 도움들을 받는 시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더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불시에 들이닥쳤는데 1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도 그들이 가는 길에 무엇이 적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이미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가니까 불시에 나타나요. 여러분, 불시에 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적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혼란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제 얘기 잘 따라오세요. 이미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막 급하게 가다 보면 여러분 뭔가 딱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깜짝 놀란 것처럼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뭐예요?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그들이 혼란에 빠져요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이와 같이 이런 말을 2023년에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누구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올 시즌 2023년 이미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저에게도 말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반대로 누가 혼란에 빠져요? 적들이 혼란에 빠지는 시즌이 될 겁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면
적들이 너를 당해낼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집중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혼란에 빠지는 시즌이 될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이 혼란에 빠지는 시즌이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적들을 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칼로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많대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그 다음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여기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이것들을 발견해냈어요. 하루에 해가 멈춰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설명이 약간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발견되었죠.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박이 떨어져서 칼에 죽은 숫자보다 그 우박에 죽은 숫자가 많다. 그리고 해가 멈춰졌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올 시즌은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이 없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죠. 제가 붙을 수 없는 상황에 제가 노래 하나 부르고 올라갔을 때 내 성적을 점수 매기다 나가 내 스스로가 포기했는데 하나님 합격시켜 주신 거. 불가능이 없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박을 떨어뜨려서 내 손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것처럼 해가 중천에 떠서 자연을 움직였던 그 하나님처럼 불가능한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즌에 그 마음을 받았어요. 2023년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겠구나.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이 더 급증하겠구나 라는 감동이 들었어요.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 항분연 성도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사인을 주셨죠. 사도행전 2장 22절 기억나십니까? 표적과 기적이 더 증가하게 될 거다. 사실 제가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 이 10장을 다시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초자연적인 일이 급증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 더 놀랍게 증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뭘 위해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 해가 중천에 뜨고 우박이 떨어져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이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분명하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집중시킬 거냐면, 두렵다, 이제 큰일 난다, 세상이 이제 끝날 것처럼 말을 해요. 분명히 보세요. 올해는 더 힘들 거예요. 올해는 더 사람들이 망할 거예요. 올해는 더 임대가 터져 나올 거예요. 올해는 더 많은 것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아우성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더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내 삶을 두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부정적인 소식에 내 삶을 둘 거냐, 아니면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둘 거냐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겁니다. 분명할 거예요. 어둠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둠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막
여러분의 삶을 헤아려고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을 부정적인 것에 끌어당기는 것이 어둠의 먼저 첫 번째 전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곳에 여러분의 믿음을 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 심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삶에 그것을 심어서 여러분 삶에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전략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뭐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이 망한다, 세상이 큰일 났다 라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번성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충만하고 우리는 다스리고 우리는 열방을 제자시킬 거다라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양과 염소가 나뉜 데 있어요. 난 그 말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말은 지금 현재에도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특별히 2023년은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내 삶을 쏟느냐.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해? 믿음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올 시즌 이제 4차원의 영성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때 생각과 믿음과 말이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거예요? 죽겠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살겠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잘 된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나는 풍성할 거야 라는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안 되겠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입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항성 교사님이 저기 예언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의 말의 선포들이 보자기에 막 쌓인대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말이 진짜 보자기 같은 항아리 같은 데 쌓이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폭죽처럼 터진다 라는 말을 하셨죠. 여러분, 올 시즌 하나님이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 둘둘둘 증가하는 이때에 그걸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말을 어디에 심으실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했어요. 어제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즌. 그 지혜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올해는 무슨 시즌? 하나님의 그 꿈의 계시들이 풀어지는 시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네 번째라고 말하는 건 하여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그 불가능은 내 믿음이 어디에 두느냐, 내 말을 어디에 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고 자기의 소욕과 욕심, 안목의 정욕대로 가면 분명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올 2023년은 더 놀랍고 새로운 시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부와 명예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냥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1절 우리를 만들고 너희는 다스려야 될 존재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열방을 제자 삼아야 될 존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올 시즌이 그렇게 지혜와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중요한 시즌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디에 두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제가 많이 못했지만 오늘 이렇게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2023년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 주세요. 어제도 다시 기도했지만 나에게 듣는 마음을 더 허락해 주세요. 내가 보이는 곳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하늘에 정렬되어서, 내가 하늘에 정렬된 소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꿈의 계시들이 더 풀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더 증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 말과 내 입을 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